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꽃들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자이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모여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내오면서 제 뜻대로 행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저희들 회개할 때에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의 뜻과 행동이 일치하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의 한밤깨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헛된 것들을 품고 겉으로 믿는 저희들이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꿈의 한마음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교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더욱 봉사하는 손길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과 사택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몸과 마음의 치유가 되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로 있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평안을 채우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풍성한 결실로 농민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수확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더욱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함께 베푸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두 곳의 선교지와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봉사의 손길과 물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 천지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들 영적으로도 더욱 깊이 아름답게 자리 잡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를 올라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교회에 올라가서 그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 자,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고난을 만납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악은 그 자체가 유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 걸림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도 결국은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이 걸림돌을 치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는 이 요셉, 그 요셉이 미웠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다라고 이 요셉이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도 동생입니다. 아니, 남이라 할지라도 돈을 받고 사람을 종으로 파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한 일을 당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어떻게 보니까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악한 일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먼 이방 나라까지 끌려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형통일까요? 이 종이 된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도, 요셉이 처한 상황이 형통의 반대처럼 보여도 그 악한 일 속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일을 만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만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아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을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상을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좀보다 더 비참한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요셉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13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또한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그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사용된 이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악한 자를 만났습니까? 요셉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당한 일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준 그런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감사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악한 일을 만났어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우리도 이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양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양은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없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 양은 겁이 많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그런 물을 보면은 겁이 나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 큰 물소리가 나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양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독초인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매일 다니는 그런 길인데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넷째로는 이 양은 아주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자주 씻겨 주어야 합니다. 이 양의 털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쉽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양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짐승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던 이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따라가던 이 양들도 앞에 양을 따라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은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양이 스스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양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약하고 겁많고 어리석고 쉽게 더러워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잘되고 성공하면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자신의 이 감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음의 분노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악한 일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또한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재앙과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이고 말하는 것이 죄이고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날마다 생각과 말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외롭고 허무합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바로 가고 있다라고 이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돌봐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들의 백합과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궁전은 성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이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누리며 삽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 때문에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 때문에 불평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감사 또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는 데 준비하신 힘을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려진 이 예물 또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에도 조금 부족함이 없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김순현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자아금 전달과 또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동센터 그 행사입니다. 작은 음악회가 11월 5일 날 개최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아동센터가 정말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앵콜송도 받아가면서 하여튼 그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또한 13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곳에서 마을 음악회 오후 4시에 마을 음악회가 개최가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아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은, 홍수진, 허자명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저희가 집회에서 1년에 2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봉사하는 학생들을 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먼저 이예은 장학증서 위 학생은 평소 신앙심이 바르고 주일 성수는 물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있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의 한마음교회. 장학증서 홍수진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허자명 내용도 같습니다. 뒤로 들어가십시오. 차렷. 네. 다음은 세례. 이제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을 함께 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진, 황시안. 시안이는 부모님과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게 되면 꿈의 한마음교회 정규 회원이 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공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더불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약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서약입니다. 그래서 홍수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묻는 말의 마지막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수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홍수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홍수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홍수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시안이 되신 부모님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황시안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황시안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이해라고 서약했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홍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시간이 주 예수를 믿는 황규철 임지혜의 아들 황시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세례 증서 홍수진. 위 학생은 2024년 11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의 한마음교회. 유아 세례 증서 황시안 2024년 내본 같습니다. 이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만 15세가 되면 스스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세례받는 경우와 동일한 이러한 교육과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입교식을 함으로써 이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홍수진과 황시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청에 꿈의 한마음교회 세례교인과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과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홍수진과 황시안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홍수진과 황시안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말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흥분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가지며 분노를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대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케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안 됩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며 사랑함으로써 모든 신앙의 세대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